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의 내용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또 그 성도들이 이루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에 관한 계속적인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읽은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는 사실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하는 사실들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는 연이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일에 항상 힘을 기울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항상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이런 희롱의 말, 이 감사와 반대되는 이런 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 7절 가서 보면 헛된 말에 속지 말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그 일에 함께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도 피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보다 악하고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 매우 익숙한 것이 우리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에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그 중요한 삶의 방법이 뭐냐?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시험하여 보는 일이다. 시험한다, 이 말은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의 내용이다. 이런 것과 반대되는 것들, 어둠에 속한 일들, 이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일이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사도가 가르쳐 주는데요. 신중하게 주의하여서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 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6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1번 쭉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회를 사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기회로 여겨서 그 기회를 선용하도록 해라 하는 말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원래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시간을 구원해내라 하는 말입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을 헛되고 허망한 일들, 열매 없는 일들에 시간을 쓰지 말고 그 시간마저도 구원해내라. 그 시간을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뜻하는 말입니다. 그걸 다르게는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줘요. 그것이 지혜 있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또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여야만 기회를 선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표현이에요. 기회를 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그 지혜를 잘못 쓰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위험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소위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다,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성공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공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뭐가 성공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고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었는데 그 이후의 삶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공이라고 하는 건 결코 성공이 아니라 도리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이 많이 있어서 염려근심이 없으면 성공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앉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기회예요. 잘 쓰면 좋은 것이고 그걸 잘못 쓰면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열왕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선명하지 않아요? 사람이 왕이 된다 하는 것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얻고 권세를 얻는 일이죠. 그런데 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이 돼가지고 뭐합니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더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차라리 왕이 안 됐었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좋은 치적을 남기는 왕이라면 그는 왕이 돼서 참 좋은 일을 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왕이 되어도 그것은 성공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들은 이러한 기회의 연속입니다. 이걸 잘 쓰면 이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만 이걸 잘못 쓰면 오히려 죄가 되고 화가 되는 일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성공은 어디까지 이해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시는가 할 때까지 진정한 성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그 시간들, 어떤 한순간순간들은 계속 주어지는 기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18절부터 21절까지 쭉 그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는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드리고 주어진 모든 일에는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러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라? 21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노차 강조한 표현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5장 22절부터 쭉 6장 앞부분까지 쭉 소개되는 그 여러 관계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6장 넘어가서 보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마치 오늘날 소위 갑이다 을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구는 항상 갑의 자리 누구는 항상 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에 주어진 본분을 복종하는 자세로 힘써야 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에게는 경외와 복종과 존경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다. 남편에게는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 뭐라고 소개하냐면 27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땅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 땅에서 주어진 일륜 관계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또 품고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 각자가 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받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일에 있다 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도 주어진 어떤 한정된 시간이죠.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도 일론 가운데 주어진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 한정된 시간들 넘어서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나타낼 것이 바로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답게 세워지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사람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빚어져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목적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목표점이 어디 있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으로 삼아서 우리의 안팎의 여러 행실들을 구원받은 성도답게 잘 살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남은 생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구별하여 주셔서 이 새벽 시간부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녀답게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에 늘 감격하고 기뻐하며 저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힘써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었던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 빛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 인생에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기회로 삼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즐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